시편 16편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젖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결국은 다윗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를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밖에는 없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과 피난처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하 깊은 곳에 숨고 혹은 어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숨고 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피할 성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그들이 살아가다가 유대인들이 살다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살인을 했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해하실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너는 살인자야, 너는 어떤 큰 잘못을 범했어. 그러나 그 진실을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래야 하면은 그 원수 갖고 자는 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그들로부터 면할 것이다. 화를 면하게 될 것이라. 그 도피성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살다가 저도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 자체도 궁극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을 내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난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인정하십니까?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뜻대로 때로 안 되고 슬퍼하고자 해도 그것도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내 감정과 내 생각조차도 내 속에 있는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 주 밖에는 나의 무엇이 없다. 복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때로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고 주님이 때로는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주님이 때로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왕이라는 표현, 만군. 모든 수많은 군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다윗도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가장 많이 쓰긴 했지만은 그도 틈만 나면은 그런 하나님. 나의 대적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영적인 대적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군의 나의 주가 이기신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저희에게 있도다. 3절만 유독 표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 같습니다. 예. 다른 구절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표현인데 갑자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표현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뜻밖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 또한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병찬이가 민찬이가 크면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민찬이 늘 엄마로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 아이가 막 기뻐할 때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근데 저 아이가 어느 날 고민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할 때는 내 문제가 아닌데 얘 때문에 나도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성도다. 나의 성도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내 즐거움의 이유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 지금 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모든 그 당시 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꼭 피의 전제를 드렸습니다. 피의 전제. 그러니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잡아서 재물 드리는 게 이상하게 많아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이 사단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어떤 이유로 갖다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구나. 그가 가인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인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서 피를 땅에 뿌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피의 제사는 결국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그들의 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잔이라는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나에게 있어지는 어떤 산업과 실질적인 잔의 소득, 이 모든 것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내가 내 분깃을 지키려고 내가 내 입에 들어오는 어떤 것을 지켜볼 거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으로 허락치 아니하면 결단코 눈앞에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잔의 소득조차도 내가 마시지를 못하게 된다. 날마다 인정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참 안 됩니다. 어느 때는 또 인정했다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다가 그것이 언제 내 것이냐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뿐인데 네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말하는 네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국에서 목사님이요. 그 동네 시골 마을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할까 해서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어. 계란을 좀 모아서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써야 되는 어떤 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늘 나누다가 어느 날 계란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 사이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저 목사가 이제는 우리를 안 주고 뭐를 하는 거지 하고 막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욕심껏 뭘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가 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어떤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 쉽게 말하면 그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저 받다가 안 생기면은 그것도 뭐 상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우리의 참 희한한 마음은 그저 받을 때 그 감사가 했다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있겠지. 혹시 어려움이 있나? 내가 도와줄 건 없나? 뭐 이렇게 풀어줬어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원망을 하고 주다가 왜 안 주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풀어나가던. 그러니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맞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유가 있어서 거둬가시는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 자의 모습 아닐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거지로 살아도 그저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보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 여러분, 누가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감사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는 거 참 나한테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을 또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참 괜찮다. 예. 그러니까 한 번쯤 세상에 살아가면서 왕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왕 주변에 만약에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만 모여 있다면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신하들만 있다면은 아마 그 왕은 참 불행한 왕이다. 자칫하면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교만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충신은 어떤 면에서는 왕에게 정말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백성이 없으면 왕도 왕이 아니니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진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참 귀한 신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훈계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지 않고 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매를 때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다. 훈계가 담겨있다. 올바름이 담겨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쓴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게 보면 밤마다 내 심장, 내 양심, 내 본능적으로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늘 귀를 기울인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의 음성을 내가 곰곰이 밤마다 한번 들어본다. 내 양심이 뭐라는지, 내 속에 깊은 하나님의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누가 모신다고요? 다윗이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안 모시고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싫으면 외면하면 그뿐인 것이요. 내가 그분이 필요하다고 진짜 인정한다면은 그가 항상 내 앞에서 내가 모시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는 자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누구의 무엇에 달려있다고? 우리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불명이면 네가 믿으면 믿은 대로 돼. 다윗도 자기 믿음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 자세가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날마다 지켜본다. 예? 누군가가.
우리 가끔 살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할 때 어른이 있으면 좀 행동이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고 조심스러운 거 맞죠? 남편이나 아이들 할 때 확 하려고 했다가도 어때요? 또 시어머니 계실 때 좀 왠지 조심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보다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날마다 다윗과 같이 내 앞에 모시고 있는 분 같이 그렇게 모셔놓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을 혹시나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지 바로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느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나, 내 남편은 내 아내를 의식하나, 내 자식을 의식하나, 이 사람이 의식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의식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내 시아버지를 의식한다면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내 남편을 의식한다면 내가 남편한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식해야 되고 내 아내한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또한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머리가 누군지를 봐라. 네 머리가. 그러니 우리의 머리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 때문에 어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누구여야 한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의 길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실 때에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복을 만들어내는 1차적인 근원이 아니다. 나는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각양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체는 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착각을 잠깐씩 하지요. 그저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열심히 구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은 어떤 이유냐? 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는 이야기가 막 안 주는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 구했겠죠. 정말로 만약에 똑같이 구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구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한다라는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구했더니만 이렇게 주시더라 하는 논리는 안 된다. 자칫하면 그럼 나는 그만큼 했는데 왜 나는 허락지 아니하시지? 라고 할 때 시험에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복과 생명은 누가 주셔야 된다. 그분이 나한테 주셔야 되고 그분이 주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인내의 길을 또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그분을 늘 모시고 살아가. 꼭 그분을 갖다가 시아버지 모시듯이 시어머니 모시듯이 누군가를 모시듯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도 하지 않고 그저 겁내지도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